따라서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은 이제 내가 늘 제창하는 바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성경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이 옳다 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을 보는 거예요. 많은 성경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어떤 모세오경이 모든 것들의 성경의 근거니까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근거고 근거를 가지고 뒤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언어라는 것은 바꿔지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들만 해도 내가 처음에 읽던 고아원에서 이렇게 줘서 읽던 그 성경은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한자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읽던 습관에서 지금도 한자 성경만 읽어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불편해. 본가가 한글로만 돼 있는 성경을 보면 습관이 안 돼서 이 한글로만 배운 분들은 나처럼 한자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보면 불편하겠죠. 이제 그게 서로 그 문화의 차이니까. 나는 어릴 때 이제 그 성경만 읽어서 지금도 한자 성경만, 사면 한자로 된 성경만 사거든요. 지금도. 그래야 내가 읽기가 수월하게 읽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의미를 한자어는 상용문자이기 때문에 한글로만 돼 있어가지고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도 의미가 전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 밝혀줘요. 그러나 한자어는 같은 단어라도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쓴 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읽는 것이 쉬운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처럼 말이라는 건 바꿔줘요. 시대가 지나면은 언제든지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문화가 바꿔지면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오랜 기간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 나라 모국어도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한 반쯤 하고 그 이방 나라의 말을 그거를 해야 살으니까 생활 용어니까 우리 지체들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가면 한국말만 배우던 사람인데도 미국 가면 거기 적응해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안 배우면 생활이 안 되니까. 언어라는 것은 3살에서 7살 사이에 배운 것은 평생 안 잊어먹지만 10살 이후에 배운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뇌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도 어려워지고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서는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국어를 배우는 게. 3살에서 7살 사이에는 대륙 가면 그 나라 말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때 언어를 취득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제 3살에서 7살 사이에 있는 애기 길러보면은 할머니 이거는 뭐야? 금방 대답이 조금 가다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진중이를 말을 이거 말 배우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가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자꾸 할머니가 사투리를 심히 쓰면은 손자는 표준어를 배우기 어려운 표준어 배우기 어렵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을 배워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그만 풍수풍수 하는 거예요. 사투리를. 근데 그게 표준어로 알고 그냥 쓰는 거지 그게는. 이런 것처럼 성경의 번역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성경을 어느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단어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용도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딱 집어넣고서 그 단어로 그 의미의 용어로 번역을 해놓고 나서 우리 것만이 오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오리다 이거예요.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여러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형용사 뭐 이 색깔이가 변할 때는 노랗다, 샛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뭐 눈이 끼린다, 정신없어요. 이거. 네. 샛노랗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르스름하다까지 보면 뭐 눈이 끼리 뭐 이런 말 이게 문장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랗다라는 기본 색깔, 기본 그 용어만을 알아가지고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제일 풍부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감성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편형제님이 한자매님 보고 사랑해 하는 것, 아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술 한잔 걸치고 와가지고 뭐 정식아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쪽에 자꾸 이렇게 감이 다르거든 그게 감이 다르거든.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한 집에서 사는 내 간에는 지금 저가 사랑한다는 말을 무슨 의도로 했다는 거를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말 들으면 저게 무슨 의도로 말했네 진짜 내 막은 모르고 자기는 다 알았다 잊어버리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거든. 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은 무슨 뭐 킹제임스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국에 하나님이 힘을 실려주면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스페인에 힘을 실려주면 스페인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어가 영어를 쓴다고 그러지만 정식 영어와 미국어는 다릅니다. 루디아 자매님은 뭐 영국에도 갔다 오고 미국에도 갔다 왔으니까 두 나라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순수한 영어와 미국어는 다릅니다. 미국어는 영어의 신식어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언어가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꼭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ASV라고 그러죠. 그거 처음 미국 사람들이 장로교단에서 그걸 찍어냈어요. 그것만이 이제 킹제임스를 대적하느라고 킹제임스가 들고 나오니까.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킹제임스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장로교단 혹은 장로교단은 로마교 계보잖아요. 라틴어 계보에 썼기 때문에 그걸 라틴어 성경을 미식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 ASV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성경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치고 나온 거예요. 킹제임스를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는 자기네가 잘못하다 밀리게 생겼으니까 미국 표준 번역이라고 하는 그 ASV라는 거한테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면은 마귀 성경이다까지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이성호 씨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시간이 좀 들어도 이 문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성경 번역자들은 그 단어를 이렇게 인용을 함으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구나. 또 어떤 성경에서는 그 한 단어를 어떤 의미로 갖다 넣음으로 말이 확 바꿔져 버리는 것이고 문장 전체로 그냥 의미가 이런 것을 그 구절만 가지고서 보지 말고 대조 성경을 볼 뿐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또 대조를 하는 거예요.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류가 없이 우리는 영감을 받아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감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꼭 옳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노랗다라는 기본어에다가 샛노랗다도 있고 누리끼리 하다도 있고 누르스름하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알고서 이것이 무조건 100% 맞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환경적인 얘기는 뭐 오늘을 하자면 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이제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이것은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의 문제니까 이건 중요하다 생각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에 계셔요. 속죄소에서 말씀하세요.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에요. 금판 뚜껑. 법궤 속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 성물이 하나님 자신을 대변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좌정을 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때는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쉬운 자라고 번역을 하고, 똑같은 속죄소인데 어떤 때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해서 영광의 보좌라 라고도 번역을 해요. 어떤 때는 속죄소라고도 번역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쉬운 자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해요. 똑같은 용어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그 보좌가 영광의 보좌예요. 거기에 가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러 내가 나가야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쉬운 자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면 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죄를 속량받는 곳이니까. 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양쪽 좌우에 날개를 넓게 펴서 그 속죄소 전체를 이렇게 가리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얼굴이 네 형상이에요.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근데 대부분 구약시대의 그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독수리 형상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그러나 사실은 동서남북 사방 방향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그룹의 얼굴이 다른 거예요.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얼굴이라는 건 사람의 얼굴이면 사람을 대표한 것이죠, 당연히. 독수리의 얼굴이면 날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자의 얼굴이면 들짐승을 대표하는 것이고, 소의 얼굴이면 집짐승을, 육축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성을, 이 전체를 네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룹이라고 표현하거나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네 생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시대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는 그 네 생물을 천사들이 지배를 하고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이나 그룹이라는 건. 네 생물은 오는 세상에서 상속받을 천사들이에요. 천사와 동등이 된, 방불케 되어진 오는 세상의 천사들은 네 생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눠요. 1년에 단 한 차례. 아시죠? 예, 속죄절날, 예, 속죄의 피를 7번 그 속죄소 앞에 뿌리고, 좌측에 7번, 우측에 7번,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려서 4, 7, 28, 28번을 뿌리는 속이죠, 말하자면. 피를 계속 뿌린다라는 뜻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느 면에서 봐도 이 대제사장 너는 네 안에 너에게 맡긴 나의 양무리는 무흠하다. 네, 사람들이 어떠해서가 아니고 이 피로 내가 그 모든 흠결과 죄과들을 다 덮어줬다, 가려졌다. 그 용서를 받았다는 확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제사가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마당에서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대제사장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향을 피워가지고 향연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꽉 연기처럼 향연이 이게 채워져 가지고 사람이 그룹 천사들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죽는 거예요. 보이면 이게 뭘로 가려야 되냐면 향연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가슴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가슴 속에서 빛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이제 영감을 받는다.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 편현재님이 자매 사랑해 이렇게 하는 말과 정씨가 내가 오늘 너 이상하게 사랑스럽다 하는 말과 어떻게 뭔 말 하는 소리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야. 아내는 그냥 사랑해 하면은 그냥 하는 소리고 오늘 이상하게 뭐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 요구하는 소리죠. 아내는 알아듣잖아. 그것보다는 또 뭐 어떻게 그 생활을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나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연애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연애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어요. 연애를 요청하는 말씀은 은밀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구약 성경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건 히브리어는 전부 은어인 거예요. 은어. 감춰진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스러운 말로 뭐 내가 오늘도 사랑스러워한다 뭐 그게 상스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 하나님인데 고상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대제사장은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가슴속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잡으면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다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피로 청결케 되어진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이 다 말씀하시죠. 말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좌우 사방을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서도 그래도 또 한 번 보아봐야 돼.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들려. 그러면 그럼 갖고 오면 되지. 몰라고 이렇게 쳐다봐서 불안해서 또 쳐다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 용어로는 피의 증거다 그래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그런 말 아까 시골에서 읽어봤죠? 뿌린 피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청결한 양심을 씻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말이 납니다. 하나님은 피를 뿌릴 때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피 뿌림을 나는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앙 양심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청명한 그 하늘 가운데서 얼굴을 맞대고 봐야 뇌관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되는 말씀을 주셔요.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은 은사에 따라서 달라요. 사명의 문제니까 아까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가 중점이라면 이번에는 사역적인 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려주셨고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신 것이 보여준 것이 있고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보고 듣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증거하라고 준 말을 네 입에 넣어준 내 말을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해라라는 사명을 받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요한 사도가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 보고 너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모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늘로 어디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로켓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어떻게 뭐 비둘기를 타고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즉시 내가 성령에 감동했더니 보좌에 내가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입장에서는 너는 이리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중이고, 성령의 나의 영이 감동이 되면 나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간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사람의 영을 감동하시는 문제니까. 그래서 보좌 광경을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을,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말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저 그림 네가 보는 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림만 봐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미술가 중에 미술가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책에는 사실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해석, 설명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 의문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는 판화라는 거 아시죠? 판화.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돌에다가 철판에다가 새겨는 글자, 그런 것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인 것이고,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하나님 앞에 성령이 그걸 해석해주는 해석을 듣고 와야만 그 보여준 그림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종들의 문제는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한다. 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하고, 이 신함을 넘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을 막 끌려갈 찌어라 막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귀신 일찍 우성한테 도둑이요. 이거 완전 엉터리고 말하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죠. 그리고 일정하지가 않죠. 육신의 생각은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확답이 없어. 정답이 없어. 이건 상황에 딱 맞아 자기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이렇다 했다가 내일 가서 딱 그래버려. 그건 귀신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누가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이게. 성령이 감동해서 사람의 생각을, 감정을, 그 사람의 의지를, 자아를 지배하고 움직이면은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생각 싸움을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지시하는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피 뿌림이 필요한데, 피를 뿌릴 때는 도구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슬초 다발이 있어요. 우슬초 묶음. 이 우슬초 묶음을 황소나 그 염소의 피 받은 피그릇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경우는 율법 말씀을 가르쳐서 정죄, 판단,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뿌린다. 그렇게 말해요.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경우는 사람이 죄악을 드러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제사장에게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는 뉘우쳐서 회개하게 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전부 우슬초 다발로만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지금 우슬초 다발로 피를 찍어서 뿌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말을 일말도 못 알아들어 또 얘기하면. 우슬초 다발이 뭔지도 모르니까. 우슬초라는 건 담에나는 불이라고 그래요. 담에나는 불. 담이라는 말은 죄의 당,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육적 자아라고 하는 건 이 육체 속에서 돋아나는 범죄들, 흠결들, 허물들 이런 것은 계속 끊임없이 돋아나요. 그런 것들을 율법 말씀으로 다 제거해가지고 그걸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거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 다발로 피를 찍어서 뿌려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손가락으로 뿌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구원의 능력.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면 용서받게 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어제 하다가 오늘 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면 구원의 능력을 내가 힘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이제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번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떠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슬초 다발로 피를 찍어서 뿌려주느냐. 제사장이 다 하는 일이니까. 제사장이 몸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려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들이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그게 사도들 자신이 그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손가락으로 베드로 가지고 손가락에 예수 피 찍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우슬초 다발 가지고 피를 찍어서 계속 뿌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마지막에 한 가지 내가 본 거를 그 이제 안식에 관한 얘기가 아까 홍영재님이 이거 얘기한 건데 안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미 안식일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죠. 그런데 일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된 거를 보면은 실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낳은 이기는 자들이 혼인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양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참된 만족을 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됐어요. 안식이라는 용어 자체 속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데려감을 받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든지 데려감을 받는 건데 그것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딱 채워야 그래야 우주 가운데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이니까 안식의 주인이시며 안식 자체이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자기 아내와 연합을 맺을 때 주님도 그때 다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신부성이 완성되어지면 그게 바로 안식의 완성이에요. 최고 완성이에요. 이제 이런 성경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무슨 제7일 안식일 해서 안식일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은 그건 성경의 의미가 너무 좀 부족한 것이죠. 설명 중에 조금 여기 질문이 빠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운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천사도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둠의 천사도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게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어차피 그 용법이 두 번 에베소서 자체 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할 거예요. 어두움은 빛과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반대 성질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과 싸우게 돼 있어요. 빛의 천사는 어둠의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주관자라는 건 뭐냐?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우울증, 짜증내는 거, 이제 미워하는 거, 분내는 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게 전부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다 생각을 그렇게 격동시킨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의 천사가 오면은 우울한 생각에서 딱 벗어나서 밝은 생각으로 사람이 딱 바꿔지면 그게 빛의 천사가 와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자살 충동을 자꾸 일으키기 마련이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마약 이런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빛의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구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자꾸 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어둠이 몰려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도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나의 심령과 마음을 빛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둠의 천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양면에 두 사이에 끼게 마련이니까.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도 있고 말씀 전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죠. 이것은 실제 기도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이 자꾸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앉자마자 졸음이 딱 오는 것도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중요한 일에 여기 앉아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붙잡혀서 종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 사람의 인격을 누가 지배하는 거냐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 읽는 것도 있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전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전체가 전쟁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마칩니다.